이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포도원 주인이 직접,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으러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이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열정적으로 찾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 1절을 우리 각자의 삶에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포도원은 천국으로,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품꾼은 이곳에 모인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은이를 얻어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하나님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를 대입하여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 나서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나라, 즉 천국에 부르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섰다, 그리고 직접 나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아 직접 나섰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 직접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찍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꾼들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꾼을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주인은 제3시, 제6시, 제9시에도 다시 시장에 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은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아침 6시에 이미 일꾼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다시 일꾼들을 구하러 끊임없이 시장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없어서 과연 시장에 계속 나가서 일꾼을 찾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나가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초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제11시에도 시장에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1시가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자면은 일가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 즉 오후 5시를 의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제11시라는 시간입니다. 사실상 이때는 일꾼을 구해도 이 일꾼이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인은 일꾼을 찾아 나섰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을 구할 시간이 아닌 그 오후 5시에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종일토록 시장에 서 있었던 그 품꾼들과 그리고 그들을 부른 주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먼저 종일토록 그 시장에 서 있었던 일꾼들을 살펴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주인이 이들을 부를 때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치 이들이 게을러서 놀고 있는 인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이들이 게을러서 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하루 종일 시장에서 기다려야만 했었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해야만 하는데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그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즉 애타게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품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쓸모없거나 혹은 능력이 부족하여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어쩌면은 이 마지막 남은 품꾼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또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는 무력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도 고용하지 않아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으며 그 시장에 있었던 이 품꾼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 마지막 품꾼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들을 불러 포도원에 불렀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직접 찾아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품꾼들을 부르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낙오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정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인,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마지막 품꾼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읽었었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서신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품꾼들을 찾아 나선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앞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제 11시까지 끊임없이 일꾼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또 지속적인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르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자에게 삭을 주라 하니. 아멘. 본문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는데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들부터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순서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온 사람, 그러니까 더 오래 일한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혹시나 일당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더라도 먼저 온 사람들의 그 받은 금액을 보고 뒤에 온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보통은 먼저 온 사람들, 더 많이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그 다음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일방적인 그 당시의 상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의도적으로 가장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의 삭을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적게 일한 사람이 먼저 온전한 보상, 이 온전한 보상을 받는 것을 통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나중 온 자들 먼저 이 품삯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독특한 보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늦게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면은 더 먼저 온 일꾼들, 즉 더 먼저 일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기대와는 달리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사고, 즉 세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핵심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온 자들, 즉 더 많은 수고를 한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 주인을 원망하여 따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가 이 사람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주인에게 따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들의 의견이 너무나 타당해 보이고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인의 말처럼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주인은 처음 약속한 금액, 즉 한 데나리온을 정당하게 지급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는 일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한 것, 나의 공로가 늦게 온 자들보다도 더 크니까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인이 일당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것은 주인이 결정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 이 한 데나리온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주인은 먼저 온 자들과 약속한 것처럼 그 한 데나리온의 금액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즉 주인이 이들에게 불만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약속의 근거에서 임금을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약속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온 이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게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먼저 온 자, 더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것이 맞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통용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논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조차도 자신이 분명히 수고를 많이 했지만 자신에게는 이것에 대한 공로가 전혀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공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로는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기에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하는 교리입니다. 즉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칭의라고 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품꾼을 찾아가 아무런 조건 없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약속된 이 품삯을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직접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낮은 잔 죄로서 먼저 되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 16절, 이 한 절에 명확하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시작하고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큰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무한한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 1시간이란 품꾼도 하루 품삯을 모두 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언제 주님께 나아오든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오직 감사하며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또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촉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 혹은 우리가 했었던 그 헌신들을 자랑하며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았다고 해서 혹은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거나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정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서 나아가야 되는 죄인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시기하거나 그들의 모습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교만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나눈 이 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만과 시기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감사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든 나중에 부름을 받았든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대강의 영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